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에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옛날에는 이제 성이었습니다. 성. 그런 성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거기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편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렇게 함께 편지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바울과 실로아노라는 것은 신라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신라. 그 신라도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사도고 실로아노는 선지자고 디모데는 또 이제 제2사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편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편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자주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까지 해서라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을 그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무 말이나 들어봤자 그 다 귀에 그 똥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도 믿음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실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2사도의 그 디모데의 말을 듣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놓고 그냥 뒤돌아서면 안 되고 항상 감사하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의 끈을 연결을 해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도 다 끈이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저 온 우주와 저 천국에까지 뻗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전도하고 나서도 그 영의 끈을 이제 자르면 그것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끈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서 영의 그 끈을 절대로 이렇게 끊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전도에 결실이 있고 또 전도해서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이 그 영의 끈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해서 자,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특별히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닌데 또 어찌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바로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방 사람들의 그 교회가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또 어떻게 택함 받은 것을 바울 사도는 안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이 택함 받은 것은 육적으로는 택함을 못 받았지만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도 믿음 안에서 이방인이지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택함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봐도 알고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요, 여기에 이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보고 택함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역사. 믿음이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또 우리가 이방인들이 처음 믿을 때에 그 택함의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 그런 말이 다 있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그 말인 것이에요. 또 당장에 자기가 벌써 변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변해버린다 그 말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또 마음 같은 것이 다 변하는 것이 다 믿음의 역사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 믿음이 다 역사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이 더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 그렇게 말해서요.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고 다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랑들은 다 희생하게 되고 수고를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기쁨으로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랑하고 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대가요. 잘된 그것이 자기가 알아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다 부모에게는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그래서 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어디에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 또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내하는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정도가 곧 인내의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뒤에 인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어떻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아느냐?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택함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말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과 또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 경험과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말도 있고 또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그 경험과 체험이 같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 자체가 말 자체에 벌써 그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이 벌써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고 자기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복음에는 말이 있고 체험과 경험이 있는 것인데 그 말이 벌써 말이 다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했어요.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큰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 복음으로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제일 큰 능력은 무엇이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다른 것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복음에는 사람이 변한다 그 말이죠. 복음을 받고도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가 믿지 않았든지 그 복음이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큰 확신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가 믿지 않았든지 지금 그 복음이 없는 교회든지 복음을 못 들었든지 복음이 아니든지 복음을 듣고도 네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만 말로만 자기가 들었든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제일 큰 능력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절의 끝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먼저 변화된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먼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또 그 복음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벌써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서부터 벌써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너희가 다 보고 나서 보았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믿음에는요, 그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또 많은 환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기쁨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는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처음 믿기를 시작했는데 그 핍박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핍박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환난을 받으니까 기쁨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환난에 견디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들, 그 환난에서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환난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보약. 환난을 받으니까 기쁨이 왔다 그 말이에요. 기쁨,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환난을 받았는데 오히려 밖에서는 환난을 받는데 안에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런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왜 이 환난을 받는데 큰 기쁨이 오히려 오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환난 받을 때에 그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을 그 환난보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와요. 그 환난에는 왜 기쁨이 오는가? 환난에 기쁨이 오는 것은 환난 받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꼭 말로만 전파되는 거 아닙니다. 환난 받을 때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환난 받으면요,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던 그 믿음이 환난을 받으니까 그 환난과 부딪히면서, 환난과 싸우면서 또 핍박하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그 핍박을 이겨내는 그 믿음, 견디는 믿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마구마구 우리에게 막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막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막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드러나서 복음이 오히려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마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실 때는 그냥 오는 거 아니고 막 기쁨을 또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막 선물 보따리를 두 손 한 그릇 가지고 막 우리 심령에 막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는 환난이 닥치는데 안에서는 막 기뻐서 이게 날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래야 환난을 이길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환난이나 속에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받는 이것이요, 이 모든 것을 사실은요 다 좋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보시오, 환난 받으면 복음도 전파돼요. 성령도 오시오. 나는 성령 충만해요. 그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하고 그 놀라운 기쁨을 보니까 환난을 이기고 또 하늘의 상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더 진짜구나, 더 믿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보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 전파해 보시오.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막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 가서 밖에 가가지고 복음 전파해 보시오. 소방 맞고 요거도 먹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막 솟아오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또 그 복음 전한 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그 사람들 그 일행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 일했는지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본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와 어떻게 또 자기들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말하니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환난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과 그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이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환난 받으면 이 세상이 다 힘들고 환난을 받으니까 너무나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빨리 이제 내가 이런 환난 속에서 벗어나고 내가 바라던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상을 받고 빨리 이제 그 환난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또 믿음을 만들고 환난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비결이 다 이와 같이 이 복음과 또 복음을 통해서 환난 받는 것과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